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239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대의 거부인 바텐 회장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겸손하게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하는 말입니다. 담보는 없습니다마는 꿈과 용기와 젊음을 믿고 나에게 2,000불만 구워주신다면 내 인생에 소망의 세계를 살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담보도 없이 어찌 2,000불의 돈을 이 전혀 모르는 청년에게 구워줄 수 있겠느냐 해서 반대했습니다마는 회장님의 깊은 생각이 있어서 선뜻 2,000불을 구워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2,000불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0년이 지나갔는데 바텐시 회사가 험한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청년 스트로사라고 한 이 청년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텐시가 빚지고 힘들어하는 75,000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텐 회장은 말했습니다. 자네가 구워갔던 돈은 이미 다 갚았지 않았는가? 다 갚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2,000불 물론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은덕은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때 베풀어진 은덕과 사랑은 내 일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겁니까?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독존형입니다. 나홀로형입니다.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잘난 맛에 사합니다. 나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그런 독불적인 인간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을 때 바로 새벽에 전혀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해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왜 왔냐 그러니까 제가 소망교회 교인이니까 왔습니다. 전 소망교회 다닌 일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새벽마다 스피커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걸 내가 3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도소에 와서 세례해 줄 때 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다닌 일은 없지만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소망교회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들어오라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왜 왔냐고. 제가 직장 소개해 주세요. 이거 난감합니다.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인데 지금 교도소에서 7년이 있다가 나왔는데 아니 이 사람을 내가 어디다 소개를 합니까? 여기는 교회지 직업소개소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먼저 사랑하지만 사랑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갖다 버렸답니다. 그 고아원 원장이 나를 거두어서 내가 고아원에서 살고 14살 됐을 때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해가지고 거리의 청년이 돼서 감옥에 들락날락 7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그 말도 맞는 얘기거든요.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생각이 나서 앉아라. 앉혀놓고 잘 생각해봐라.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다며? 그랬죠. 그러면 내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내가 우유 타 먹었냐? 내가 기저귀 갈아찼냐? 생각해봐라. 내가 모를 때 너가 저런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들이 너를 돌보고 사랑해주고 해서 오늘 내가 된 거 아니냐? 아니냐? 사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사랑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고 말했더니요 아주 목을 놓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저도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교도소에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이 청년을 내가 수십 년이 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오늘이 있지 않아요. 사랑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부정합니다. 교만해서 사랑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지 사랑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오늘도 받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은 채권자입니다. 항상
받을 것만 있고 못 받는다는 데는 불평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게 그런데 나는 받는 건 없다. 받는 건 없다. 주는 것만 있다. 이런 채권자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무자형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산다. 많은 은덕을 입고 산다. 나는 아무리 갚아도 일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채무자형 인간이 있습니다. 노예와 빚진 자는 다릅니다. 노예는 자아의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이란 받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받은 사랑을 알고 있는 자유인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은혜는 은혜로 아는 자에게만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채무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10,000달란트, 옛날에 최고로 빚진 자, 이 1,000,000불에 해당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큰 돈이에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좀 더 참아주세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네, 일생 이익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그 채권자 되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럴 것 없네. 10,000달란트 다 탕감해 줄게 했습니다.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딱 붙들고 갚아라 했더니 잠깐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할 때 끝내 아주 가혹하게 이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놓고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없더냐? 마땅히 탕감해 줘야 할 것인데 그리 할 수 없더냐? 했습니다. 이걸 오늘의 계산법으로 잘 환산해 보면요, 10,000달란트는 1,000,000불에 해당하고 100데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합니다. 계산하면은 500,000분의 1입니다. 500,000분의 1. 엄청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래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더냐? 1,000,000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20불을 탕감할 수 없느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처음부터 조건을 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탕감 받았으면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베푸는 게 마땅하지, 용서 받았으면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채권자 된 바가 없습니다. 다 채무자일 뿐입니다.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경험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름만은 되지 않겠습니다.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리아스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공장을 잘 경영하고 있는데 그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은 공부를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관 전교에서 1등하고 그래요. 그렇게 딸들이 착실한데 비해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합니다. 공부도 안 하지요. 술 먹고 돌아다니지요. 친구들하고 싸우지요. 그건 만회가 돼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 어머니는 너무 괴로워서 야 이놈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지만 아버지는 태연합니다. 들어와 밥 먹어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자 직공이 있거든요. 여자아이 예쁜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이걸 임신을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3이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직공을 임신을 시켰어요. 난리가 났지요. 그 권사님은 이 죽일 놈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치지만 장로님은 여전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그저 좀 늦었지만 결혼하면 되지. 책임지면 되지 뭘 그러냐고. 내가 고3 결혼식 주례했어요 제가. 권사님은 그냥 이게 창피스럽고 망신스럽고 이러지만은 장로님은 태연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알아보았더니 장로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 용서해 줬거든요. 나를 받아주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복음에 빚을 졌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비단을 간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핍박한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핍박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중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빚을 졌고 이방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내게 빚진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빚을 갚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를 도와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죠. 저는 옛날에 프리선 대학에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때 63년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분이 누군가 내가 장학금을 줘서 공부했잖아요.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제가 두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편지를 하고 좀 알고 싶어 하더라니 내 이름으로 알고 싶어 하지 마라. 나는 빚진 것을 갚고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학금 받았으면 장학금 줘야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지.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채무자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채무자로서 일생을 사합니다. 그리스도께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런 거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 빚을 갚고 있는 중이니까. 마땅히 갚을 것을 갚는 중이니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읽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탕감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총에 감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계를 봅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봅니다. 그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채권자적 의식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많은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간증입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26년 동안 새벽 기도를 부목사님들이 많지만은 꼭 제가 인도했습니다. 새벽에 인도해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잠을 잔다면 불효자지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43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입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래야만 꼭 목회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북한에서 어머니가 한평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빚을 무엇으로 갚겠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세요. 채무자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다소라도, 만에 하나라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기도받았으니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베푸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야 빚을 갚고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빚 갚기 전에는 죄인이요, 빚진 죄인 아닙니까? 빚을 갚으면서만 자유인입니다. 그 영혼이 자유롭고 그 생활이 자유롭고.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빚을 갚는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영원히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평생을 자유롭게 빚을 갚는 자유인으로서의 은총을 누렸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들을 주의 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살면서도 아직도 은혜의 보답이 없고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며 받은 바 은혜에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고 응답하고 또한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자유인으로 은총의 채무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